오늘 우리가 이 추석 명절 앞두고 오늘 말씀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가족 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 요한복음에서는 가족 행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혼식인데 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중에 2장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다 은혜가 되셔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처럼 우리의 형편과 사정 따라 원하는 모든 것에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행길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세 가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하나는 밤마다 이 등을 켜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애완견 한 마리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싣고 가끔은 타고 가야 되니까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이렇게 이제 여행을 출발을 했습니다. 목적지까지 이제 가는 도중에 이 사람이 마을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야, 그럼 이곳에서 내가 좀 야영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살펴서 그곳에서 그 사람이 저녁을 해 먹고 야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잠을 청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등불을 딱 켜고 책을 읽으려고 이렇게 불을 켜놨는데 불만 켜면 바람이 불어갖고 이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자꾸 방해해갖고 안 되는 그런 날. 이 사람이 오늘은 책 보지 말라는 날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안 오는 잠이지만 잠을 청했는데 너무 또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피곤해갖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이 애완견은 밤새 여우가 와가지고 이걸 잡아채가지고 물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짐을 나르고 함께 타고 가야 될 나귀는 그 밤에 사자가 와가지고 이 나귀를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또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 생명을 보존하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야, 어젯밤만큼 나에게 인생에 불행한 날은 없구나. 그렇죠.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게 되고 또 원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으로 이 사람이 걸음을 재촉해 갖고 가다가 가장 가까운 마을에 들르게 됐습니다. 식사도 할 겸.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마을에 인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요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봤더니 사람이 없는데 이 문들이 다 박살이 나고 그리고 가전에 있는 이 제품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고 이게 보니까 밤새 강도떼가 든 겁니다. 강도떼가 들어가지고 이 마을 전체를 전부 다 약탈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에 만약에 바람이 불어 등불을 끄지 않았다면 자기도 그 등불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걔는 멀리 있는 것도 감지할 수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만약에 지저댔다면 그러면 자기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낙이라는 존재는 사람은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리해서 조용히 있을 수 있지만 낙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또한 자기에게 생명이 위협이 될 수도 있었어요. 어젯밤에 내가 다 잃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잃지 않았으면 자기 생명을 잃을 뻔했던 겁니다. 자, 그걸 깨닫고 나서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는 거죠. 다 잃은 것처럼 보여도 가장 중요한 생명을 건지면 소중한 거고, 잃은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아하지만 인생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잃으면 잃는 것 때문에 얻게 되는 가치라는 게 있어요. 뭔가 잘못되면 그 안에서도 다른 것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불행한 상태는 뭐냐면 안 풀리고 망한 상태로 그대로 무너져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행한 일이죠.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역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전례상 우리처럼 하루에 끝내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합니다. 마을 잔치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초대해갖고 저녁마다 이렇게 사람들과 잔치를 베풀고 어울려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가장 중요했던 음식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짧은 시간이 긴 평가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짧은 시간이 긴 평가를 만드는 경우들. 그래서 사실은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짧은 시간에 이 가문도 보고 가정도 보고 사람도 보고 다 평가하기 때문에 이 기억이 평생 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이기도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장례도 마찬가지죠. 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나 혹은 가정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기간 안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기억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결혼식에서 일주일 동안 이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당연히 이 집안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 사람의 결혼식 집안에서 잘 되다가 안 풀리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게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게 수군거림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저 집은 안 풀리는 집인가 봐. 안 되는 집인가 봐. 그냥 포도주가 좀 없는 것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인데, 남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또 남들이 얘기하면 나 스스로도 또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야,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짧은 시간에 위축된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게 보통 큰 일을 치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 집이 지금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 상황 속에 마리아가 이 사정을 알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거절하십니다. 여자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여자란 최고의 존칭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가정이 좀 불편한 상황이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한 번 더 간곡한 부탁을 간접적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간곡한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으셔가지고 그 하인들에게 그 결례에 따라서 쌓아두는 이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채우게 했다는 거죠. 2-3통 드는 큰 통으로 담을 수 있는 항아리.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이제 겨울에 그 호수로 오는 물이 얼고 그러면 그 공동 우물가 갖고 지게질했습니다. 그래갖고 물찌개 갖다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여기서는 물이 잘 안 나오니까 물을 항상 길어다 부었어요. 항아리가 커야 됐습니다. 통으로 2-3통 드는 항아리가 6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가득 채우게 됐어요. 이게 채워지고 나니까 이 채워진 물을 갖다가 연회장, 이 잔치를 배설하는 최고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연회장이 맛보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딨냐고,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가나에서의 첫 번째 기적이고 또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아야 돼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다 잃은 것 같고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은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때부터 모든 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잘 안 되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걸로. 가다가 망하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망할 것 같은데 풀리는 과정으로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돼 있고, 묶인 것 같은데 풀리게 돼 있고, 그리고 막힌 것 같은데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그러시면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었다면 이 가정은 평생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심리적 부담을 갖고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 가정은 첫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이 됐고 축복받은 가정이 됐습니다. 그때 중요하게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이 가정에 대해서 좀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듣습니다. 자, 이 대목이 왜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이 좀 안 풀리는 쪽으로 가고 그게 완전히 결정을 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날 버린 것 같고 이젠 도저히 어떤 손길도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위기가 오면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저앉는 사람은 그냥 그 주저앉음으로 계속 그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떠안고 그냥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반면에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잃었다는 건 불행한 일이지만 잃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축복입니다. 물론 뭔가 있을 때 만나면 더 좋겠죠. 근데 사람이란 존재가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신방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정시대 얘기를 하시면서 일제시대 때 이게 이제 중동에, 공주 중동에 면석이가 두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면석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씨라서 그래갖고 그 얘기 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참 잘했답니다. 근데 그때 자기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좋은 분인데 그분이 전도를 했는데 그게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신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성도님은 1년밖에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해방이 45년인데 우리 교회 나온 지가 올해가 며칠이에요? 2014년이에요? 2013년. 전도받고 얼마나 오래 걸린 거예요? 전도받고. 근데 그렇게 오래 걸렸어도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야, 이분 참 좋은 분인데 나를 갖다가 예수 믿으라고 해줬던 거예요. 근데 늦게 나오고 나니까 그때 그 전도 받고 그때부터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실 때 참 좋은 분이 나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그럼 늦게라도 그걸 깨달아갖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저희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위기 상황 속에 그 자리에 계시니까 이게 다 없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곳에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큰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가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 어머니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어머니의 기도가 남의 집 살림살이까지 다 해결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나와 내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축복이 돼야 됩니다. 내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돼야 되고 내 간구가 다른 사람들의 가정 속에도 은혜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이 마리아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죠. 사주팔자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생년월일이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과정들을 다 결정한다고 보는 결정론이에요. 과거에 태어난 게 미래를 결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태어난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적인 인생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는 믿음이죠. 그래갖고 사주팔자가 정말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떨어지면 맞아떨어지는 거고, 그게 안 맞아떨어진다는 사람은 들어봤는데 나도 안 맞으면 안 맞아떨어진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사주팔자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사람들마다 이게 해석하는 걸 보면 서로 다 틀립니다. 왜 틀릴 수밖에 없을까요?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그게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요, 신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들이 서로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할 때도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해요. 물을 조심해라, 불을 조심해라, 뭐를 조심해, 동쪽을 조심해라, 서쪽을 조심해라. 자, 그런데 그런 운명론이 갖고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 자꾸 신경이 쓰여요. 왜 쓰이게 되냐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내가 강하게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처음에는 잊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의 운명이 설령 정해져 있고 하나님마저도 그것들을 갖다가 때를 정하셨다 할지라도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들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윤회론이라는 게 생겨난 것이 근본적으로는 계급적 착취를 목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왕은 대대손손 계속 왕이고 노예는 대대손손 계속 노예 생활하라고 만든 게 윤회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족보 있는 집안에서 보니까 우리도 뿌리도 있고 족보도 있고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고대 사회의 귀족으로 사는 것보다요. 자유로운 평등한 존재로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에 살고 나보다 윗사람이 있어서 나를 무시당하고 사는 건 그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귀족 집안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좀 왕족하고도 다 연결돼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 계급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거고요. 운명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미래가 좋아야만 그 사람이 인생을 사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신분석학 그곳에 갇혀있다가 나중에 학자가 된 분이 이제 글로 기록한 내용이 유명한 책이 됐죠. 근데 그 글 속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몇 월 며칠에 이게 이제 민족이 해방이 되고 독일이 패망을 할 것이다. 자, 그럼 얼마나 확신이 넘쳤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꿈을 꿨는데 며칠 날 해방이 될 거다.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럴라나. 저 사람이 영적이니까 그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믿어 지금 이렇게 참혹한데. 이렇게 다 나뉘어진 거예요. 근데 당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옛날에 다미성교회 10월 28일 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휴거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막 카메라 들이대고 막 그랬을 때요. 제가 1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라나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막 자살하고 막 가산이 탕진되고 인간이 규정한 시간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여러분 신이 거기에 일치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만든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편리상 만든 숫자적 분리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 신이 24시간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된다. 그거는 다 거짓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궁금함과 뭐 이런 마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그날 해방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인데 자기 꿈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며칠 사이에 막 시름시를 앓는 거예요. 앓다가 결국엔 죽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믿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절망의 늪에 빠져갖고 결국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후 며칠 후에 독일은 패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그렇게 희망을 규정해버리고 거기 끝을 정해버리면 그건 불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주일 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건 나만 아쉬운 기도예요. 그 이상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꼭 기도원을 얘기해요.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 양털에 이슬이 내리면은 이걸 하나님의 증거로 삼고 또 반대로 이번엔 마르게 하시면은 증거로 삼고 이런 건 기도원이나 하는 기도예요. 기도원이나. 그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쩐지를 보기 위해서 한 거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방식의 기도를 하는 건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은 죽음 너머까지 희망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행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냥 눈 감고 눈 뜨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믿은 사람은 죽을 때 웃으면서 죽고 잘 안 믿은 분은요 막 소리치고 괴성 지르고요 막 죽기 싫다 그러고 죽어요.
이 장례식 가보면요. 신앙 있는 분들은 확실히 죽더라도 아주 멋지게 죽습니다. 이게 자손들이 마음 편해요. 예, 편안합니다. 근데 그냥 죽기 싫다고 난리를 치고 막 괴성을 지르고 그런 분들 가면요. 돌아가신 얼굴도 불행해. 그럼 자식들도 찹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망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눈 감고 눈 뜨면 그런 막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몸이 약해서 눈 감고 잠깐 눈 뜨면 천국이지.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 어떤 흑암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의 미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거꾸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성경의 역사는 항상 미래의 희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요 처음이 잘 되다가 갈수록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내가 그 사람 처음부터 만나지 말걸. 처음엔 그렇게 좋았는데 그 사람하고 안 돼 보세요. 그럼 처음에 만난 걸 잘못 만났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일이 잘 풀리다가 안 돼 보세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처음부터 그 일을 시작하지 말걸. 자 반면에 여러분 처음엔 잘 안 되는데 갈수록 잘 되면 뭐라 그러냐면 야 그래 이렇게 되려고 힘들었나 보다. 야 이 어려움을 거치라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보다. 그러니 끝이 좋아야 여러분 과거도 해석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갈수록. 요한복음 2장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갈수록 좋아지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문제는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이 혼인잔치와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되다가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돼야 됩니다. 묶였다가도 풀려야 돼요. 신앙의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은혜가 되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갑니다. 교회가 묶여있으면요 가정들 다 묶여버리고요.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교인들 가정과 자녀들마다 다 어려운 일들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결국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말씀대로 살면 그게 다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나와 너와의 영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니 내가 은혜롭고 네가 은혜롭고 서로가 함께 은혜의 공동체가 되면 그게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불행할 때는 언제냐? 그때는요 교회 생활이 불행하면 삶도 다 힘들어집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이 행복하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사모하시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를 우리가 함께 볼 것은 관계성의 문제예요. 자, 첫 기적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종들입니다. 종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물을 채웠죠. 근데 종이라는 존재들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당연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적을 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인데 그대로 기적을 보았어요.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 부모님들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교육합니다. 예전에는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지금 워낙 세상이 각박해져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가까운 분을 보면 어디 가자 그러면 따라가지 말고 뭐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지 말고 뭐 이렇게 가르쳐요 다. 예. 왜냐하면 아동 성폭력의 대부분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게 통계화되다 보니까 이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믿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을 따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순종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자, 사람이요. 무조건 따라간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존재가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종들은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 물 갖다 부으라고 그럼 뭐 물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사기인 거죠.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의 적절성을 맺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관계라는 것에 중요한 건 얼마나 그 관계를 적절하게 잘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부도 서로 적절한 관계가 있어요. 부모 자식 관계도 적절성이라는 게 있고 형제 간에도 그렇습니다.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게 적절성을 잘 규정하면 서로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적절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이걸 어른스러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많은 관계를 경험하다 보면 적절하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법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동쪽, 우리 동방 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예의입니다. 예의. 예의라는 게 인간 사이의 적절성이거든요. 자, 적절성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의존성입니다. 적절하게 얼마나 의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서로 의지하잖아요. 남편도 아내, 아내도 남편, 뭐 형제 간에도 동기 간에도 서로 의존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도 서로 의존하니까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의존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의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아우, 저 부인은 결혼을 너무너무 잘해갖고 저런 훌륭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평생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해줬어요. 다 해줬어요. 은행 볼 일부터 시작해갖고 돈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 있는 살림살이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대상인데 그만 남자가 먼저 죽고 말았어요. 이 싫어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부인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남들은 나름대로 그 나이에서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100% 남편을 의존하다 보니까 남편이 없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보호장치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다 평가하는 거예요. 왜 그것도 못하냐고, 저것도 못하냐, 이것도 안 되냐고.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의존한다 할지라도 사람은요, 죽는 존재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설령 그가 살아있는 나와 평생 동반하다가 그 사람이 나보다 나중에 죽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오판하는 존재입니다. 세계적인 주식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 주식으로만 세계적인 부자가 됐죠. 이 사람의 주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분산 투자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가 선택하는 첫 번째 원리는 분산 투자입니다. 한 군데 집중하지 말고 여기 집중했다 아니면 옮기기도 하고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 그 사람을 만날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될지 그 적절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땐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들어가야 될 땐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실패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의존성, 의지하려는 마음이 너무나 많다 보면 사람에게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 그 사람 믿었는데 결국에는 그 믿음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런 건데 사람은 믿어줘야 되지만 내가 적당하게 의존해야지, 상대적으로 의존해야지 절대적으로 사람을 의존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 의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상대적으로 의존하고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단 앞에 나오고 예배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배신하죠.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게다가 오판도 안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믿을만 해도 오판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야, 어디 투자하면 그러면 아주 이번에 성공이니까 한번 하자.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전문가라 그래갖고 같이 투자했는데 이 사람이 오판을 내버린 거예요. 그럼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사람의 판단이 아무리 좋아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거고요. 안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 의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하인들도 그 자세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면 예수님을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되면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아유, 적당하게 믿으라고.
여러분 적당하게 다니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적당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내가 예배당 한 번밖에 안 와도 믿음은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적당하게 해야겠지만 하나님 관계는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 사람이요.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지 거꾸로 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나뉘어져요. 제가 보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적절하게 붙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절하게 붙들면 구멍난 사이로 물 들어오고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이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다른 이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일으켜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왔는데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요 적절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믿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당에 한 번밖에 못 나오고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려도 믿음만큼은요 견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때든 나는 하나님 절대 믿음을 갖고 선다. 그때 하나님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기적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끝으로는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걸 보면 전부 다 자기 결단이에요. 야,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을 요한이 따라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소개를 받기도 하고 자기 결단을 예수님을 따랐는데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부터는 그들이 인격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은 제자들에게 크나큰 충격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다른 수많은 성인들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위대하고 탁월하기 때문에만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탁월하죠. 그분의 말씀이 세계 2000년 역사 적어도 세상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근데 역사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바꿔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은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기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믿느냐? 믿을 만할 때 믿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하네. 야, 정말 이분은 믿고 따라갈 만하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을 만한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이분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그전까지는 자기 결단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믿을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을 줄 만한 영적인 사건들, 믿음을 줄 만한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표적들,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공동체 안에 주시는 축복인데 이게 닫힐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닫히기 시작하면요 10년, 20년, 100년, 수백 년도 닫혀 있는 거고 열리기 시작하면 일주일 안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적의 역사가 나의 가정과 내 삶과 내 믿음 위에 다 일어나셔서